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2절 말씀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2절로 5절에는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 마대와 야완, 두발, 메색, 디나스로 7명이에요. 야벳의 자손은 가장 적은 수가 기록됐지만 확장이라고 한 이름처럼 흑해와 카스피해, 스페인에 걸쳐서 유라시아 지방까지 널리 퍼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로 20절에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함의 네 아들과 주요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의 자손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미스라임,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 가문에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니무롯의 제국 건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의 손자인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첫 인물로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대한 문명을 세웠어요. 시날 땅에는 바벨론, 에렉, 악갓, 가레를 건설했고, 아시리아 땅에는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가나안 족속과 경계가 나옵니다.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 무대가 되는 땅에 정착했습니다. 시돈과 헷, 여부스와 아모리 등 11개 족속이 북쪽의 시돈에서 남쪽의 가사까지, 그리고 동쪽 사해 근방의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21절로 32절에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의 조상 셈과 에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셈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에벨은 훗날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되죠.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셈의 5 아들과 정착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동북쪽과 아라비아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에요. 이들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26절, 욕단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벨렉의 아우인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으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부족과 나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다른 형제들처럼 종족과 언어, 지역과 부족에 따라서 갈라져 나갔지만, 셈의 계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자손들인데,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편견을 버리고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조상은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별로 우월하고 열등함이 있을 수 없고 존귀와 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유전학자들이 전 세계 인종의 DNA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류 전체의 유전적인 차이는 불과 0.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정원에 핀 여러 색깔의 장미를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빨간 장미는 노란 장미보다 더 귀한가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얘야, 색깔은 달라도 이 꽃들은 모두 같은 땅에서 같은 뿌리의 영양분을 먹고 자랐단다.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꽃은 없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 혹은 사회적인 계층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혹은 저 민족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계를 품는
영적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선교와 구제는 남을 돕는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돌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감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를 도와야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흐르는 피는 붉고 언어는 달라도 눈물의 색깔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조상을 둔 형제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게 될 금천역 뒤 새말지구 근처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케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우즈벡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교사를 세운다는 각오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보면 야벳에게서는 자손이 14명, 셈에게서는 26명인 반면에 함에게서는 무려 30명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에게서 더 많은 민족이 나왔어요. 게다가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니므롯 같은 걸출한 용사가 나왔고 가나안 땅은 시돈과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자손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소유하고 누렸던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셈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구원의 강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의 계보가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또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함의 가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셈의 가문이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의 자녀가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예배의 향기와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니므롯의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자녀에게 건네는 신앙의 유산이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영적인 계보가 됨을 기억하고 그것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함의 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반대로 지금 삶이 척박하다면 셈의 줄기에 서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요. 믿음으로 붙드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실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점은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된 직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들은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번성은 환경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세쿼이아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가
100m에 달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의 씨앗이 아주 작은 초콜릿칩만 하다는 점이에요. 처음 그 작은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누구도 이것이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번성을 위한 설계도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적절한 토양과 물을 만나면 씨앗은 제 몸을 찢고 나와서 수백 배, 수천 배의 형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2026년도는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폭발적인 성장의 원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올해 어느 해보다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